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함께 읽으시기 전에 우리 두 분 피택 장로님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른 때는 훨씬 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화 성도님이 6주 동안 수요일 날 오후마다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나오셔서 2시간 어떨 땐 3시간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모든 과정을 마치셨는데 우리 그 세 분 축하합니다. 한번 박수로 격려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33절과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앞의 말씀과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시대 말세지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가 시작됐는데 우리 시대는 더 끝에 있는 말세지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가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고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시대가 되면 그것이 말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만 주님으로 믿지요. 예수님만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이십니다. 세상과 분리된이 아닙니다.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세상 속에 있는데 세상하고 구별이 됐어요. 속에 있는데 구별이 돼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정의하는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성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도교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이 성도의 순수한 믿음을 오염시키는, 더럽게 만드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재물입니다. 재물은 재물 자체로 악하지 않습니다. 돈이 악한 거 아닙니다. 다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사는 것, 이게 다 뭐지요? 우리 생활이지요. 생활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다 염려하잖아요. 하루하루, 또 아니면 길게 염려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생활을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예수님이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셔요. 첫 번째로 공중의 새를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요.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요. 농사를 안 짓는데 얘들은 때가 되면 새끼를 낳고 또 건강하게 퍼덕퍼덕 잘 크다가 또 가정을 이뤄서 또 새끼 낳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추위가 와도 비가 와도 이 친구들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오늘 비가 오는데 우산 챙겨, 우산. 참새가 그런 거 보셨습니까? 참새가 우산 챙기는 거 보셨어요? 다 나뭇가지 밑에 숨고 다 하나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새들보다 얼마나 귀한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키 크는 걸 말씀하십니다. 키가 크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더 커집니까? 안 그렇지요? 그런데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키가 쑥쑥 잘 크잖아요. 요즘에야 약도 먹고 운동도 시켜가지고 키를 조금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는 불가능이었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누구나 다 키가 크도록 은총을 내려주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흔하게 보이는 꽃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자,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을 하시면서 이 말을 뭐라고 번역할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한 꽃인데 그래서 백합화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이 참 색깔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는 고고한 흰색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백합화는 우리의 양귀비 꽃입니다. 이게 막 지천에 널려 있어요. 온 들판에 가득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많이 있는 꽃이에요. 그런데 이 들꽃인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예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히셨어요. 만드셨어요. 하물며 이 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활을 위해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안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어디에 살지,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상황과 필요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들이 있어야 하는 줄 아십니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줄 알고요, 입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요, 일해야 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십니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께 마치 정기 배송을 신청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쇼핑 앱에서 정기 배송을 시키면은 이렇게 생수 한 박스 매월 25일날 갖다 주세요 신청하면 물 다 떨어질 때쯤 되면 착 갖다 주지 않습니까? 내가 신경 안 써도 다 갖다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필요할 때, 있어야 할 때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좀 복잡해지시죠. 그러면 목사님, 생활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하여 아무것도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요?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당장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지 걱정이 생기는데 그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정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나한테 바치기만 해, 니들 굶든 죽든 상관 안 해,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무지하신 분도 아니셔요. 다 하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의 필요 다 하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나만 섬기면 돼, 너희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자녀들의 사정을 다 아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물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따르면 돈을 쓸 때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따라 우리가 재물을, 돈을 잘 쓰며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지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돈을 쓰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것도 아니지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이게 내 건지 하나님의 건지 안 믿어지시면은 하나님께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걸 알려면은 괴로운 일을 겪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겸손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제가 감사해서 헌금도 드리고요, 나머지는 실은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쓰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건지 구태하려고 실험해 보시면 괴롭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괴로운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을 막아버리시면 여러분들이 암만 애를 쓰셔도 꽉 막혀서 길이 안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인정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셔야 받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일을 안 겪어도요, 말씀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잖아요. 의. 그러면은 좁게는 구제를 말씀하십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우리 교회에 그런 구제를 위하여 헌금이 사용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도 기부하거나 돌봐주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우선순위, 무엇이 먼저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먼저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며 살겠습니다. 순서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먼저고 재물이 나중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셨어요. 평생을 독신으로 하나님만 섬기면서 정말 신실하게 사역하신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승기야, 너는 신학교 가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저는요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요 그 다음에 신학할 거예요. 그러자 전도사님이 승기야, 너 굉장히 교만하구나 그러셨어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왜 교만한 말인지. 바로 체험학습에 들어갔습니다. 고3 때는 그 지원한 학과에서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다른 학과는 아무리나 다 붙었는데 제일 높은 학과는 1점 차이로 떨어져서 재수했습니다. 재수하고 3, 4할 때는 수험 번호도 똑같고요, 시험 본 자리도 똑같았어요. 야, 이 정도면 기적 아니에요? 재수할 때는 첫째 날 접수하고 3수할 때는 겸손하게 마지막 날 접수했는데 수험 번호 똑같지요, 시험 보는 자리까지 똑같았어요. 그래서 야, 설마. 근데 우리 하나님이 꾸준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직장 생활 제가 또 잠깐 했죠. 3년 하는데 그 직장 생활도요 정말 견디기 힘들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요. 그러다가 야, 할만하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 스스로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돈을 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재물에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순서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빚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요즘에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남들만큼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을 주시고요, 하루하루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또 연단의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에 어려운 기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참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때가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 기가 막힌 찬스예요. 찬스. 어려워요. 어려울 때는 10,000원도 큰 돈이고요, 10만 원은 진짜 큰 돈이고요, 100만 원은 전 재산일 때가 있어요. 그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돈을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그리고
됐다라고 하시면은 그 기간이 끝나게 해주세요. 그 기간이 끝나면 그냥 다 부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건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의 때에는 장담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 자손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작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사용하며 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때가 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발을 적당히 걸쳐놓고 내 스스로는 나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갑니다. 맞아요. 늘 하나님 나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은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와 생각과 사는 모습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는 모습이 어떤지는 어떻게 보면 알지요? 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보면 알아요. 내 돈이 아닌데요. 하나님 돈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 적은 재물을 주셨을 때 이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믿음의 그릇을 테스트하실 때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고 큰 부담이 돼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재물을 쓰는 것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억하셔요.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못 돼도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하늘의 상이 일단 있고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십자가의 은혜는 정말 거저지요. 왜냐하면 뭘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 이 땅에 살아가는 은혜는요 공짜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명이 길어졌지요. 예전처럼 한 60살, 70살 돼서 다 돌아가시면 뭐 별로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오래 삽니다. 돈을 많이 모아놓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요? 재산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자녀들 앞가림하기도 어려운데 어떡하지요? 자,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34절 끝부분에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했다고요. 막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탁 넣어졌는데 그 감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했어요. 저 같으면은 큰 소리로 하다가 또 맞으면 어떡해? 아직도 아파 죽겠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래 때려라 때려라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했습니다. 왜요? 마음에 평안이 있거든요. 그 마음의 평안이 내 육신을 지배하고 내 상황을 환경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대표적인 기도응답,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주시는 사인이 있죠.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평안하게 바뀝니다. 이런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살아가면 낙천적인 성도가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일이 해결되게 해주셨어요. 또 저런 일을 당합니다. 근데 또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기도하고 견디다 보니까 그 일도 해결이 됐어요. 이런 일들을 한 번 겪고 두 번, 여러 번 겪다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은 주님 또 왔네요.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번에도 지켜주시겠지요. 이번에도 은혜로 인도하시겠지요.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지요. 그리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내가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지 여러분들이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내일의 걱정거리는 내일이 걱정해야지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나의 걱정거리를 염려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의 염려는 다 해결해 주실 테니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믿음 안에서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이 좁쌀만해서야 되겠습니까?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자, 우리의 이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생각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도 손 떼는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일제시대 초반부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으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 땅에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의 총과 칼 앞에 믿음을 타협을 합니다. 예배당에 오면은 들어오기 전에 동쪽을 향해서 그 동경이 있는 쪽을 향해서 천황에게 동방 경배를 먼저 해요. 동방요배라 그러죠. 허리 굽혀 갖고 인사를 하고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예배당이나 그 일본의 신사 야스쿠니 신사라 그러죠. 그 모용이 있어요. 여기다가 일어나서 먼저 절을 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들도 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천황을 찬양하고 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면 나가서 일본 군인들을 위해서 헌혈을 하고요. 이것을 거부하신 분들은 잡혀갔습니다.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날마다 두들겨 맞다가 순교하시는 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도망을 치셨어요.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신 분들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도망가셔서 주로 산에서 풀뿌리 캐먹고 나무 밑둥이 그 줄기 벗겨갖고 먹고 하면서 10여 년 세월을 버텨냅니다. 그때 그분들의 기록을 이야기를 나중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하늘의 은혜, 신령한 은혜들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 이슬 맞고 살아가고 숨어 살아가는데 이분들이 하늘의 은혜로 살아갔어요. 독립군이 되셨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정말 소수였어요. 절대 다수의 목사와 성도들이 다 믿음에 타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6.25 전쟁이 그 하나님의 벌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사관이라고 그러죠. 역사를 바라보는
가치관, 눈이 있는데 우리는 교과서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믿음의 눈으로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때 6.25 때 돌아가신 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교과서에나 영화에나 그런 데 보면은 북한군에게, 그리고 이렇게 또 아니면 국군에게, 미군에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 나오는데, 정말 그 숫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분들보다는 100배 이상 많은 분들이 6.25 때 순교하셔요.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요, 그때는 일제시대 때는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믿음에 타협을 했는데 6.25 때는 순교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오로지 예수 믿음 때문에. 공산군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 또 막 동네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경찰 가족, 군인 가족 그분들만 잡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바로 죽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리 선조들이 죽었어요. 그 피해 값으로 지금 우리의 번영이 온 겁니다. 다른 국제 정치적인 또 상황적인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다른 나라들은 도움을 못 받아서 지금 못 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며 피를 흘리신 우리 선조들을 보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가 마치 일제시대 때 총과 칼 앞에 믿음을 타협했던 선조들처럼 지금 우리 시대는 돈에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목사나 장로나 성도나 다 돈 앞에서는 너무 약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런 고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도 은혜를 거두시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면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잘 지키는 방법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게 심하진 않습니다. 6.25 때 같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차별과 약간의 박해도 있지요. 이럴 때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위로의 날, 평안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로 낙천적인 사람이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이웃을 위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이웃을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자꾸 어느 집사님 생각이 나요, 어느 성도님 생각이 나요. 그럼 기도해야지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내 기도를 못해요. 시간이 이렇게 됐네. 또 가봐야 되는데, 아이고 주님 아시지요? 하고 일어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내 문제까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만으로도, 하늘을 향한 푸념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면 내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까 구한다 그랬지요. 먼저 구하라 그랬는데 그 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어느 분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할 때 이 구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좀 모았어요. 내 전 재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사는데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잔금은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불사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대출이 막혀버렸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이 은행 저 은행 찾아가도 대출이 안 된대요. 이 사람 저 사람 부탁해도 돈이 없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밥 먹다가도 주르르 주님 그제 전 재산인데요. 길을 걷다가도 주님 그거 정말 저 거지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교회 와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가 뭔 말을 하긴 하시는데 내 마음에는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아마 계속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실 거예요. 주님 정말 그거 아니면 저 죽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구하는 기도예요. 그거 아니면 죽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게 저에게는 제 문제보다 제 생명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끝나면 안 돼요.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꽝.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반드시 그 기도대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는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다 알아요. 다 믿어요. 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하긴 하는데 조금 적당히 해요. 하긴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 다 채워준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 기도,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씀이 되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 힘겨운 일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하여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은 염려로 가득한 부정적인 성도입니까? 아니면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내일의 위로와 소망을 믿고 살아가는 낙천적인 성도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깊고 넓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폭풍이 몰아쳐도요, 눈보라가 쳐도요, 그 물속에서는 평안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인생의 풍랑과 삶의 눈보라가 몰아쳐도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내 인생의 상황은 폭풍 속이고 내 주변은 그 눈보라 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요. 그 평안의 끝은 우리 예수님께서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신 성도에게 내일은 걱정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내일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이러한 소망과 기대로 채워진 내일을 맞이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먼저 지나가셔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하며 여러분들의 돈을 쓰며 살아가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인생이 가난해지는가, 어려워지는가, 정말 끝까지 그렇게 되는가 꼭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지는가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럼 먼저 채워주시는 거지요? 순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돈을 그렇게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는 내일에게 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며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는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며 사는 게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면 내일은 염려가 아니라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높이 섬깁니다. 이 고백이 입술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삶에도 있고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와 하늘 주님 새를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신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쓰고 아내로
오늘 너희 쓸 것이나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할지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곧 생족하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할 때 내일의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일 걱정이 아니라 내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재물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돌봐주십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기회를 주십니다. 더 넘쳐나게 해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돈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그래서 내일이 주님 두렵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주님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내일은 은혜의 때요, 내일은 소망입니다. 내일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일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염려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내일은 소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대의 날이 내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내일의 염려에서 놓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